가을이 되면 논과 밭이 황금빛이 가득한 들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시골 농촌을 상상하면 이렇게 그런 황금빛 가득한 다 익은 곡식들 들판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봄과 여름에 땀 흘린 농부들은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은 농부들뿐만 아니라 가게와 직장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가? 팔레스타인 지방은 씨 뿌리는 계절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눈물이 있지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추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동의 열매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거두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열매, 또 사랑에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두 번에 걸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회개의 열매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과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비 오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고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니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이 죄 때문이라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사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종교개혁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죄 문제와 회개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수많은 제사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는 물 소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짐승 제사는 한두 마리, 1, 20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어떤 때 절기 때는 수천 마리가
이렇게 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물이 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로 공사 경비를 대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가져다 쓰기가 어려워서 성전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성전에 돈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몇 명 죽인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이 실로암 망대 사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람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탑인데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탑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3절과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의 원인을 죄악의 결과인 형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들 다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런 정죄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사고 당했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삶이 어려워졌고 저 사람 저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아마도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이런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참으로 친한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10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욥 자신도 병이 들어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형통했을 텐데 왜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는가? 그러나 고난을 받았던 욥,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모두 벌을 받아 마땅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가장 급한 일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일, 모두 다 회개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기근의 소문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의 거대한 지진,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난리의 소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다 죄를 져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전쟁에서 죽어가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어가겠지, 튀르키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5만 명이나 땅속에 묻혀서 지진으로 죽어가겠지, 이런 모든 재난과 난리 소문,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길 때에 로마 총독 재판관인 빌라도가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으면서 이건 너희들이 당해라, 나는 이 무죄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피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너희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에 40년 뒤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마사다의 최후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이야기를,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마사다의 예루살렘에서 한두 시간 내려가면 이렇게 마사다라는 그런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1000여 명이 마지막까지 전쟁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항복할 수 없다 하고 서로가 죽임으로써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AD 70년까지 약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 존재 자체가 공중에서 분해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러시아로도, 미국으로도, 남미로도, 아프리카로도, 또 아시아로도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때 나라가 멸망할 때에 로마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하고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약 1900년간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달에 유엔에 의해서 현재 이스라엘 땅, 크지도 않아요.
강원도만한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서 지금 약 9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데, 문제는 나라를 이루면서 약 19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역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한 지구, 그 다음에 가자 지역,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 행정구역입니다. 이 두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이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양쪽 사망자가 3,500명, 부상자가 1만 3천 명, 이스라엘 군인들이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또 가자 지역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 속에 들어가면 여러 아랍 나라들이 또 그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미국은 군함을 2대를 보내서 또 그 전쟁을 막겠다고 하고,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미국에 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악독한 테러 분자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 너무 무자비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해왔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너무 쉽게 비판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나와 우리가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은 중동 전쟁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군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문제 해결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입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까? 정치 외교를 잘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90%가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다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몇 사람 죽임 당한 것, 신랑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4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나고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1년, 2년, 3년을 더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1년만 더 기다려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이 열매는 미래에 맺을 열매가 아니라 현재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눈에 띄는 회개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삶에 변화된 열매가 없으면 역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계속 미루는 사람은 그의 죄 가운데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악한 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피로 갚아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과 LA 땅의 모든 사람들, 미국까지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기근과 전쟁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큰 음성입니다. 미국도 회개해야 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합법 결혼이와 합법 가정으로 여기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 결혼이고 합법 가정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회개해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몇 명 죽은 갈릴리 사람들, 신랑방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더 미사일을 많이 쏘고 누가 더 어느 민족이 더 많이 죽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피가 한국인인 피를 이어받았는데 가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미사일 폭탄을 하루 동안에 5,000발을 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은요 1시간 만에 남한으로 포를 쏘면 1시간 만에 15,000발을 쏠 수 있대요. 가자에 있는 하마스가 쏜 폭탄은 약한 건데 북한 사람들이 쏠 폭탄은 훨씬 더 강력하대요.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남의 죄로 여기지 말고 내 문제로, 나와 내 자녀들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이 백성 미국이 구원받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땅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1, 2분